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 그리고 13절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마태복음 8장 2절, 3절 그리고 13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치유, 구원,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삶 중에서 질병은 참 큰 영역을 차지합니다. 질병이 목숨과 연결되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해 한 사람, 나아가서 한 가정의 평생의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는 병 낫기를 위한 기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시는 이유가 또 무엇인가?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장차 올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를 장례라 하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옮겨질 때에 이 땅에서의 헤어짐이 아쉬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손을 흔들어 보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요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원히 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병에 걸린 자도 죽고 건강한 자도 죽습니다. 병이 낫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나 저래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인데 우리는 왜 그토록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님은 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무리를 해치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당시 나병 환자의 삶은 어떨까요? 나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부정하고 더럽고 길에 걸어가다가 눈앞에 보이는 것마저 부정하게 여기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나병 환자가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병으로 죽으나 예수님 앞으로 가다가 사람들한테 맞아 죽으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바로 이 각오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나요? 계속해서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와 절하며 이르되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절은 예배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예배하며 말한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즉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그냥 살짝 손을 이렇게 대신 게 아니라 껴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 엎드려 절하며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는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저 살짝 손 대시고 나았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은 자라 여겨지고 길을 지나가기만 해도 욕을 먹어야만 했던 처절하고 서글픈 그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홀로 외로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사람들 눈에 띄면 매 맞아 죽을까봐 길거리도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없었던 그 인생을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속에서 껴안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즉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깨끗하여진지라. 그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나병이 깨끗해졌고 그의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그의 인생의 서글픔과 한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하심입니다. 예수님의 고치심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치심은 인생을 안아주심입니다. 그가 당한 수모, 그가 당한 억울함, 그가 당한 아픔, 그가 감내한 외로움, 그가 버텨내야만 했던 두려움, 그리고 예수님의 고치심은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인생을 고치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나요? 믿음과 예배입니다. 주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다가 돌 맞아 죽을지언정 예수님 앞에 가면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내가 이 길을 걸어가다가 돌 맞아 죽을지언정 이 길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믿음.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죽을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고침받고 싶으십니까?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의 이야기 뒤에 주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은 그 집으로 직접 가서 하인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감히 어찌 주님을 오시라 할 수 있겠냐라며 그저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아셔야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병 고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병이 고쳐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직접 가서 손을 얹지 않으시더라도 말만 하셔도 곧 고쳐집니다. 바로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포인트는 나병 환자의 포인트와도 같습니다. 나병 환자는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고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나병이 있는지 무슨 병이 있는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믿음의 포인트는 어떤 질환의 완치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질환이 완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로되 그저 주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초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 제 암을 고쳐주세요. 주님, 제 허리 디스크를 고쳐주세요. 주님, 제 뇌혈관을 고쳐주세요.
인생을 뒤흔들 만한 크고 무서운 질병부터 작은 질병까지 우리는 온통 질병에 집중하여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질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병인지 하인이 중풍병인지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저 내가 주님께 말할 수 있다면, 나병 환자는 죽을 길을 걸어 나와 주님을 만났고요. 백부장은 하인의 병을 주님께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침받고 싶으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분명 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간 나병 환자는 내 병을 고쳐달라라고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절했습니다. 먼저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크고 무서운 병이 인생을 휘감을 때, 죽음의 문턱이 코앞에 다가왔다 느껴질 때 마음이 요동치 않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먼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휘감는 무서운 장벽, 그 너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병도 중풍도 암도 주님께서 고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또는 내 가족에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큰 장벽 앞에 서게 하셨다면 먼저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라는 사인입니다. 죽음보다 큰 나를 보아라 라는 사인입니다. 크고 무서운 병이 인생을 휘감을 때, 죽음의 문턱이 코앞에 다가왔다 느껴질 때 마음이 요동치 않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디 먼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믿음과 예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먼저 예배한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는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병이 나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오시고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아서 버겁습니다. 두렵고 서글프며 억울하고 아픕니다. 그래서 제 아픔에 집중했습니다. 그저 고쳐달라고만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 눈앞에 놓인 장벽을 치우시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 하나로 즉시 나아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먼저 예배했던 나병 환자처럼 목숨을 걸고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저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는다는 백부장의 믿음처럼 그렇게 주님을 믿겠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정말 될까 의심했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을 통해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보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주 안에 깊게 뿌리 내리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